여기 이제 마지막 구절에 길갈의 지명은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에 건너갔을 때 생긴 이름이 아니고 오늘 할례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인 길갈입니다. 항상 그 이름에는 그 기원이 있잖아요. 수원도 물수자예요. 워낙은 이제 수국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물이 많이 흐르는 나라 해가지고 물의 원천이 되는 이 도시가 수원인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수원에서 이렇게 이제 그 중간중간 역사가 많이 흘러가서 물길이 끊겨져서 그러는데, 물길의 흐름은 중간에 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 쪽으로 흐르는 뭐 호수 4개가 5개가 있는데, 그 호수가 이렇게 저쪽 평택시로 이렇게 평택으로 흐르고 또 화성으로 이렇게 흘러 바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수원이라는 게 이제 물의 근원이 되는 도시였다, 그렇게 하듯이 오늘 길갈 역시 오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부끄러움이 굴러가게 하는 뜻으로서 이 길갈에 지어지게 된 연유가 되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앞에는 이제 여리고성을 대하여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요단강이에요. 이런 지인의 구성을 뭐라고 그러죠? 배수진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사기에 나오는 그 이제 고사성어인데 배수진. 이제 뒤에 이제 강을 대하고 앞에는 적군을 대하여서 배째라식의 이제 전술 방법이죠. 죽기 아니면 까부러치기다. 근데 이제 배수진을 치고 있어요. 강을 건넜고, 그리고 이제 배수진을 친 상태에서 배수진 중에 더 배수진을 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서 왜 이런 배수진 중에 배수진을 치는 말하자면 이런 의식을 행하였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선 역사 속에서도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할 때도 강을 건너서 평양이니까 개성으로 들어왔었죠. 그리고 줄리어스 시저도 뭐 루비콘 강인가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말로 기원된 루비콘을 건너서 원로원으로 로마로 향해서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강을 건너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강을 건너는 사건은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이 특별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출입은 가데스 바나, 지상에서 지상으로 건너가는 거였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로 다 죽게 하신 이후에 새롭게 출생한 세컨 제너레이션을 통해서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좀 빙 돌아서 강을 건너게 하신단 말이에요. 강을 건너게 하신 사건은 목사님 설교 때도 나왔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뭔가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강을 건너는 사건이고, 그 강을 건너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 의례로 시작할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배수진 중에 배수진이었습니다. 배수진 중에 배수진은 어떤 거였냐면, 이게 바로 이제 할례예요. 할례. 이거 저기 할례 뜻이 뭔가를 아나 모르. 할례가 뭔지 아나? 할례가 모를 수도 있는데 서컴시전을 할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생식기 끝, 남자 꼬마들 깐나라기의 고추의 끝을 딱 자르는 건데, 이게 생식의 근원이 되는 곳이잖아요. 즉 생명의 근원을 탁 컷오프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생명을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circumcision, 이게 할례란 말이에요. 바로 근데 이게 할례라는 게 이게 남자들에게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치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아까 이제 배수진 중에 배수진이라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물론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의 심리를 이미 파악을 했죠. 이미 그들은 사기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내부 정보를 통해서 역시 정탐꾼을 이스라엘 내로 진행을 했다 치십시다. 이랬을 때, 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할례를 했어. 이게 낫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남자들이 움직일 수 없는 거냐 하면 옛날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세겜한테. 그랬을 때 이제 강간을 당했는데 보복은 하지 못하고 야곱이 막 그냥 들끓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들들이 양치로 갔다가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들을 보복하기 위한 작전을 세겜한테 가서 야 내가 그래 어차피 강간을 당한 것 결혼을 해서 부부연을 맺게 해주자. 단 조건이 있다. 우리는 종교의식이 있는데 남자들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세겜이 그러지 결혼할 일이면 내가 무엇이 다 하겠다. 그 세겜의 아버지가 하몰 그 추장 부족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 마을 전체의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요. 이때 시므온과 레위 딱 남자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모든 남자 다 죽입니다. 이게 이 정도예요. 힘을 못 써요. 그런데 60만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것도 적진 앞에서. 이게 정보가 잘못 흘러들어가면 이게 몰살을 당해도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 제가 배수진 중에 배수진이라는 말은 뒤에는 강이 있지만 이거 더 심한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사실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정말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라고 할 때 뭐예요? 죽었다 사는 거잖아요. 그 세례의 의미도 우리가 지금이야 약식으로 이렇게 하지만 침례 같은 경우는 몸을 푹 담근단 말이에요. 이게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피로 내 모든 옛삶을 다 청산하고 다 죽이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고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의미가 구약시대에는 할례로 표해졌거든요. 내가 모든 생명의 근원을 다 잘랐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표시가 이 할례였단 말이죠. 근데 이 할례를 이들이 행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할례는 여호수아가 이 할례를 행한 까닭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왜 받지 않았냐 하면 출애굽 제1세대 가운데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죽은 사람들은 다가 아니죠. 혹시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을까 봐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하나님이 책임을 물은 세대는 성인 세대였어요. 20세 이상. 20세 이상. 그래서 20세 미남, 그러니까 20세 미만과 20세 이상은 출애굽할 때는 할례를 다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20세 이상에 대해서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해서 그들은 다 죽이고, 그래서 20세 미만은 다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20세 미만에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화된 책임을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요단강 지금 이 승반에는 할례를 받은, 지금은 그래서 40년 전이고 60세 이상의 할아버지 뻘 되겠죠. 그리고 방황하면서 나왔던 1세부터 40세까지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 다 전원 다 새롭게 할 이유가 있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한 세부터 40세까지는 길에서 태어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할례를 시행케 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할례를 시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 받은 60세 이상 할아버지와 그 밑에 40세까지의 사람들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는, 이런 상태로서는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일을 하게 한 것이 할례였고, 이유는 그러하지만 이때의 하나님께서는 이 의미를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자 하셨던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할례를 받아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최초의 출발이 어디 있었죠? 최초의 출발, 지금으로도 500년 전 아브라함 때예요. 아브라함 시기를 어떤 사람은 1800년 잡고 2000년 잡는데 어쨌든 하면 거의 500년 600년 되겠죠.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새로운 출발이었는데 당시 국가 간의 조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 타민족으로 이동해 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했단 말이에요. 보호받을 수 없어요. 국제 조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전혀 새로운 땅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그것도 가족들 모두 다 데리고, 죽음을 의미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서 하실 수밖에 없는 통과 의례는 옛 과거를 모두 청산하는 거였습니다. 모두 잘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는 옛것과의 청산이 필요했기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있었던 내가 의존했고 내가 의지했고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깨끗이 다 청산하고 전혀 새로운 땅으로 이주해 와서 머문 곳이 어디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라고. 가나안 땅. 이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비로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 제가 이제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 감동이 나요.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요단강 여리고성 앞에 두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는 과거 하나님이 500년 전에 이 땅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실현되는 마당에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격 주는 순간이겠어요. 그러니 감격적인 순간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거와의 아픈 이별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끔찍한 순간을 거쳐서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호수아의 본격적 뉴 비기닝, 뉴 스타트,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시점은 바로 5장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음에 나오는 내일 본문에 나오는 6월절보다도 이 할례 의식이 새로운 곳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것의 결별, 청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때도 그랬었고 우리가 거듭날 때도 그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이 시점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과거의 청산이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거다.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의 의미를 오늘 우리 삶에서 어떻게 좀 돌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오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 공기를 이렇게 가르시며 나오셨던 우리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들, 그리고 이 아침에 또 단잠을 깨시고 모니터 앞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익숙한 하루예요. 어제도 있었잖아. 이 아침은, 새벽은, 그저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 이 반복되는 새벽 아침은 제 나이로 말하면 60년 동안 있었던 아주 익숙한 날이에요. 별거 아닌 날이에요. 그런데 익숙하지만 그 내용은 새로운 것으로 채워져야 할 날이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예레미야 때 어떻게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사실은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새 것이 하나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마다가 새로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비록 이 아침과 저녁은 주기,
익숙한 주기, 계절의 주기, 하루의 주기여서 익숙하지만 그날을 채워야 하는 컨텐츠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든 우리가 받고 거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든 늘 새로운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기까지는 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전투와 또 진지 형성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는 그 사사기는 그 미완성이었어요. 결국 새로움을 끝까지 추구하지 못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들은 정복해야 할 새로운 땅을 그들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다 이민족들과 거기에 물리쳐야 할 이민족들 다 섞여 살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 가졌던 그 새로운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어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다이어트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몇 킬로까지 빼야 한다는 게 이거 참 솔깃하죠. 저도 최근에 보니까 옛날에 옷을 사놓고 못 입었던 이 상의는 맞는데 아이가 안 맞아요. 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벌써 1년째 돼가 거의 좀 이제 10개월, 11개월째 돼가거든요. 3.5kg, 4kg가 빠졌어요. 10개월 만에 4kg가 빠졌어요. 근데 저는 요요 현상이 없죠. 늘 꾸준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올까 싶어서 입어봤는데 맞는 거예요. 맞더라고요. 이번 주일날 제가 입으려고 여름 옷인데 여름 옷인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이제 운동을 시작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몸무게는 거의 3달에 1kg씩 빠져요. 근데 최근에 이제 61kg 다시 떨어져 65.5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61.7에서 6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몸을 빼야겠다. 배가 빠져야지 제가 혈압이 아래쪽이 높더라고요. 그거는 배를 빼는 게 혈압을 낮추는 거래요. 위는 뭐 118, 127 나오는데 밑에는 90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도 아래 것이 있어도 높은 고혈압은 고혈압이랍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유지하는 게 처음에 빼고 빼는 것은 참 쉬웠어요. 목표에 딱 도달하니까 쉬웠는데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유지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날마다 새로워야 할 일생에 이게 유지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배수진 중에 배수진을 치면서까지 새로운 각오로 새 출발을 하였지만 결국 이 새 출발에 대한 첫 각오가 끝끝내 유지하지 못하고 이민족들과 함께 섞이면서 결국 혼란한 시대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오늘 첫과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고 오늘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새로운 날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평범한 하루가 저녁이 되었을 적에 정말로 이 놀라운 하루, 서프라이즈 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루의 삶을 적극적으로 새롭게 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아침에 보여 새로운 능력과 새 힘을 받아서 새로운 컨텐츠로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충만히 있어지고 그 새로운 날이 오늘 하루로 끝이지 아니하고 내일도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귀한 이 할례 받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우신 분이신데 우리는 늘 새롭지 못합니다. 구태의연합니다. 하나님 안주하기 쉽고 게을러지기 쉬운 우리의 악한 이 속성을
제거하시고, 오늘도 분명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셨고 새로운 날을 주시고 계시니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날로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